곤괴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용육이라고 쓴 괴는 곤괴밖에 없어요. 그래서 곤괴만은 용육이라고 하는 효사를 곤괴만 써놨어요. 곤괴만. 이제 다음에 배워보겠지만 참고적으로 보시면 27쪽에 보면 용육은 이 용육이라고 하는 건 다른 꾀는 육자만 쓴 육자만 음영만 되어 있는 꾀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데는 용육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만 용육이라는 거. 건꾀만 용구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곤꾀만 용육이라는 회사가 있다. 뭐 아주 합리적으로 돼 있고요. 아주 법칙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곤꾀는 뭐가 필요하냐? 그 원형이정 중에서 마지막에 정을 의미에 책임지는 거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은 이게 다 말하자면 양이 주도를 하는데, 정은 이건 의미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의미 마무리를 하니까. 아이를 낳아서 애를 낳는 건 의미 낳는 거니까. 새끼 낳는 거는 암놈이 낳잖아요. 이제 정자를 받아가지고 길러서 낳는 거는 의미 나니까 영원히 길이 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기영정하니라. 이영정하니라. 이렇게 아주 이 영정하는 것이 이롭다. 뭐 석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이 합덕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책임지는 분은 여자가 책임지는 분, 암놈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는 분은 순놈이고, 그러니까 원형은 순놈이 책임지고, 이정은 그러니까 암놈과 순놈이 같이 가는 분은 원형이까지는 같이 가는, 원형은 같이 간다 하더라도 이정에 가서는 이정은 여자가 책임지고 사실은. 그래서 이영정하니라. 하여튼 그런 논리로 되어 있어요. 아주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합리적이고 아주 이치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연 이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용육과 용구는 건곤꾀에만 들어있다. 그래서 원, 형, 이, 정 이거를 사상으로 얘기하니까 원고, 형고, 이고, 형이고 양의로 얘기하면 음양으로 얘기하면 법률은 원형 둘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원형 이거는 소양, 노양, 이거 합치면 양이란 말이죠. 소양, 노양 합치면 양이고, 이거 소음, 노음. 소음, 노음 합치면 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양음이란 말이죠. 그걸 글자를 토를 달냐면 원형 합치고 이정 합치면 돼요. 나눠서 말하면 소양, 노양, 소음, 노음 이 네 단계를 이걸 소양, 노양 합치고 소음, 노음 합쳐서 양음으로 그렇게 글자를 합쳐서 읽으면 음양으로 되는 거예요. 양음으로. 그게 본의의 해석, 본의의 또 다른 해석이에요. 그 바로 밑에 본의라고 하는 것은 본의는 누가 쓴 거냐면 그건 주자가 또 다른 거예요. 주자의 해석이다 이런 얘기. 주자는 양의로 해석을 했고 이쪽에 본의 역전은 누구의 해석이냐? 그건 정의천의 해석이에요. 앞에 네 자로 나눠서 토다르는 거 해석은 그건 이천의 해석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사상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상. 소양, 노양, 소음, 노음으로 네 단계로 해석한 것이고 그거 아니다. 양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석을 하면 한 것은 주자의 해석. 그 밑에가 주자의 해석. 본의는 주자의 해석. 본의는 주자가 쓴 거고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천이 쓴 거예요. 이천이 주자의 선생이에요, 선생. 선생이 주자가 쓴 거예요. 그렇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양의로 봤느냐, 음양으로 봤느냐, 사상으로 봤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무시해도 괜찮다. 무시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학설이고 별 차이가 없는 거다. 넷으로 봤느냐, 네 단계로 봤느냐, 두 단계로 봤느냐 그 차이예요. 1년을 봄, 여름으로 봤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느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단계로 봤느냐. 그래서 원형, 이정, 원코, 형코, 이코, 정으로 봤느냐, 원형하고 이정으로 봤느냐. 이 차이예요. 뭐 본이라고 해서 밑에다 붙여놓은 거.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그 원형이정이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그냥 붙여서 어떻게 돼요? 뭐 원형이정. 1년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태극으로 보는 거예요. 1년 전체. 건 원형이정. 네 단계로 보느냐, 두 단계로 보느냐, 아니면 한 단계 전체를 하나로 보느냐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그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건괴 괴사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구는 잠룡이니 무룡이냐. 요거는 이제 그 효에 대한 응용 상황에 대한 응용이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에요. 잠룡의 상황이니, 말하자면 아직 용의 전설이죠. 옛날에도 뭐 용이 이무기가 물에 잠겨 있다가 비가 올 때 뭐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전설인지. 그 올라가기 전에 아직 물에 잠겨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못 올라간 때를 초구라고 하고 그때를 잠룡이라고 한다. 잠겨있는 용이다. 그게 초구의 상황이다. 그러니 무용이다. 아직 쓰지를 말아야 되는 상황이다. 때가 그런 상황이다.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게 초구의 상황이다. 이거는 누가 썼느냐? 효사는 누가 썼다고 그랬죠? 주공이 썼다. 근데 주공이 쓴 것에 대해서 뭐예요? 공자께서 상을 써서 상을 잠룡무령은 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바로 다른 꾀에서는 바로 초구는 잠룡이니 무령이니라 상을 잠룡무령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건꾀는 대표꾀고 전체를 대표하는 하늘꾀이기 때문에 그냥 효사를 쭉 먼저 썼다. 괴사 다음에도 또 사실은 괴사 다음에도 단사라고 하는 것을 공자께서 썼는데 다른 꾀에서는 단사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건꾀만은 단사를 또 뒤에다 붙였어요. 물쳐서 붙이고 단사 붙이고 상사 붙이고. 그러니까 요것만은 특별히 괴사는 누가 썼어요? 문왕이 썼고, 문왕이 쓴 괴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주공이 쓴 효사를 물쳐서 앞에다 모아놨고, 다른 꾀는 괴사하고 그 다음에 공자가 쓰신 단사, 상사, 그 다음에 효에서는 상사, 이렇게 순서를 편집을 했는데 건꾀만은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해놨다. 그것만 우리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다음에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우선 효사만 쭉 한번 공부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구는 잠룡이니 무령이니라. 그 다음에 구인은 그 잠룡무령에 대한 해석은 공자의 해석인 상사는 다음에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구인은 아까 여기 구인은 뭐라고 했어요? 군자의 모델이다. 중요이기 때문에 아래위에가 딱 이렇게 받쳐주고 군자의 모델이 미치니까 좋은 꾀예요. 좋은 효예요. 좋은 효. 그래서 혈룡제전이야. 용이 이렇게 또 딱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려는데 육지에까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현자로 혈룡,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 있을지다. 밭에 있으니 이견대인이니라.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라. 대인을 본다. 여기서는 앞에 거는 나타날 현자고 뒤에 글자는 볼 견자입니다. 만날 견. 이견대인이니라. 대인을 만나는 게 이롭다. 대인은 군자에 대해서 대인은 성인이에요. 성인을 만나는
훌륭한 분을, 훌륭한 성인을 만나는 것이, 본다는 건 만나는다는 거죠.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라. 이롭다. 아이고, 용이 이제 밭에 나타났을 정도니까, 육지에 나타날 정도로, 나타나서 보이게 되고, 그러니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대인을 만나서 이로움이라.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이고 분자의 모델 위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이효는 분자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부이효의 위치에 올라서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3, 4요는 조금 불안한 점이다. 왜? 이 전 단계에서 앞 단계에서 윗단계로 한 단계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계절이 바뀌는 그러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점이다. 그래서 부삼은 그러니까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다가 승진하고 뭐 이렇게 위치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마음에 동요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분자 앞에 부위의 분자가 이제 말하자면 실제 실존하는 분자로서 분자 종일건건하야 석척약하면 여하나 무구리라. 여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올렸어요. 밑으로 올려. 석척약, 석은 뭐냐면 조심할 수 없다. 저녁석자. 저녁석자는 이게 초생달을 그린 거라죠. 초생달 모양. 그러니까 종일건건, 하루 종일, 이런 얘기예요. 종일토록 건건. 여기 건건은 건게 건자인데, 건건은 여기서는 뭐냐면, 조심하고 또 이렇게 노력하고, 조심하고 노력하는. 종일토록, 그러니까 종일토록이라는 말은 바로, 말하자면 전반 내내 이런 얘기가 맞아요. 앞에 1초, 2호, 3호 상황에 종일토록 조심하여 해서 노력해서 저녁에 척자는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뜻이죠. 저녁에까지 걱정하고 조심을 하면 약자는 형용사적 의미예요. 여기서 그럴 것 같으면 여하나 위태로우나 무골이라 허물이 이게 허물 문자고 문자는 이거 없을 문자입니다. 없을 문자. 없을 문자 이게 팔자가 잘못된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게 하나라서 하늘이 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없을 문자의 옛날 글자인데요. 이거 옛날 글자인데 이 글자는 주역에는 이 글자는 안 나와요. 이 없을 문자 이 글자가 나옵니다. 앞에 여기 이 글자만 나와요.
위태롭고 위험스러우나 그러나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위태롭기는 해도 허물은 없다. 아무런 허물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양하고 조심하고 하는 군자의 도덕성을 쌓아간다면 위에 위태로움이 없다. 그렇게 이제 고비를 넘기면 이제 말하자면 다음 단계인 후천적, 요 이제 선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난 과거죠. 그걸 넘어서서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단계로 뛰어넘는 뛸 약자가 되고 부사는 폭약자연하면 누구리라. 폭약자연이니 뭐 이런 뜻. 이제 그 잠겨있던 용이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혹은 뛰어 올라갔다가 다시 연못에 있다가 다시 뛰어 올랐다 연못에 있다. 무한히 시도를 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시도하고 뛰어 올라가서 비룡 올라가려고 비룡이 되려고 나르는 용이 비룡 제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무한한 노력과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노력 과정. 그게 이제 구사의 노력. 그래서 혹은 뛰어 올랐다가 혹은 또 연못으로 내려왔다가 연못에 있다 뛰어 올랐다 연못에 있다 뛰어 올랐다 무한한 시도를 하게 되면 무구리라. 그렇게 되는 단계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사요가 다 허물이 없는 단계. 그러니까 건괴는 하늘의 이치를 닮아서 그러한 노력을 힘없이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흉이 없어요. 천도는 모든 인간에게 흉한 것을 제공하지는 않다. 불리하긴 해도 흉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흉자가 없습니다. 여기. 무구리라. 무구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호의 완성된 여기인데 그런데 건괴가 아까 성인 지경으로 얘기를 했지만 성인은 아니에요. 여기서 분자 완성의 분자지 이견 대인이지 대인이 된다고는 돼 있잖아요. 비룡제천이니 이견 대인이 여기도 대인을 만나는 것이 없다. 비룡제천을 해도 성인은 아니야. 성인을 만나는 것. 완성되어지는 단계. 여기 9호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읽고